샬롬. 오늘은 지난번 1부에 이어서 2부 신천지의 교리와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신천지의 주요 교리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성경풀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은 계시록이나 묵시록의 그릇된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신천지라는 용어는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왔고 증거 장막도 계시록 15장 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만희는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실성과 같은 여러 권의 책을 썼으며 요한계시록 풀이 찬송을 자체적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이만희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등을 보면 성경과 사복음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교주 이만희의 책들과 설교를 종합해보면 보혜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내려주는 스승 이만희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증거하고 변호하는 자, 즉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에 대한 기존 교회의 대응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개신교 주요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장로교 통합 합동 1995년, 기성 1999년, 고신 2005년, 합신 2003년, 대신 2008년 대부분 개신교 교단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와 신천지에 대해서 보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18일 문제의 수표 전파자 31번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밝혀진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체 요청을 거부하고 예배에 참석했으며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신천지 교회의 감염으로 인해 30명에서 단 며칠 만에 100배가 넘는 3,000명 이상까지 치솟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 모리셔스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한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도 생겨났습니다. 3월 10일 며칠 전인데 100여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신천지교가 전국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시설은 대부분 폐쇄되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된 포교 방법, 모략과 사놈기기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신천지가 교회로 불리는 것부터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교주 이만희를 따르는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한국 개신교 전체가 이단으로 정죄한 상태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 내지 신흥 종교의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작태를 보여왔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가르치며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관한 동영상을 한두 개는 보았을 것인데 거기에 나온 여자가 강사, 우리 개신교의 목사 역할을 하는데 보면 아주 능청맞게 거짓말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 끼친 불행 중 다행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신천지가 지하의 어둠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것이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신천지에 대하여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사회는 외면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교회들 사이의 이권 다툼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도 교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신천지를 보면서
세상보다도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추수꾼들을 기존 교회에 침투시켜서 2, 3년 압력하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을 빼내어 갔습니다. 신천지는 거짓말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거짓말은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원죄에 빠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하셨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로 가득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계,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번 기회에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결한 한국 교회가 사이비 이단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양떼를 이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천지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분별과 우리의 대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이비 이단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이단은 존재합니다. 한번 이단의 미혹에 빠져든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종교라면 정직해야 합니다. 가족을 화합시키며 사회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적 교훈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이비 이단이나 우리의 원수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릴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을 손쉽고 정확하게 분별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비 이단은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리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생각이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전통이라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여 윤리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게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또는 현실만을 강조하여 사회 구원을 부르짖거나 미래만을 강조하여 현실 도피적인 신앙 행태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 정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주인 사람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이비 이단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균형 맞도록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빼어서 그것만 강조합니다. 사이비 이단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구절만 골라냅니다. 성경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책이 있는가 하면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책이 있고 사도들의 편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이단은 성경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그것을 이용하고 다른 부분은 거의 무시합니다. 교주가 꾸며낸 말로 그 성경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연대가 다르고 기자의 다양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 맥락에 맞추어 다 연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두 권이나 몇 구절만 뽑아서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를 경계하고
이단으로 정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여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 권의 책을 펴내야 할 만큼 내용의 교리들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내용들의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함축한 핵심적인 교리의 엑기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 천지창조에 관한 고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성천, 재림에 관한 고백, 사람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고백 등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뽑아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이비이단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사도신경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가감하거나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하는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사람을 예수님보다 높이는 일이 있습니다.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사람은 모든 영광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왕은 하나님께 보내신 사도로 말미암아 충이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기독교 내 이단, 즉 성경책을 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집단이 대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락방, 무료 성경 신학원과 같은 곳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3번, 4번만 들으면 그들이 사이비 이단임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놓치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은 정면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언제나 속임수를 쓰고 거짓과 계략을 동원합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신천지가 이단성을 탈피하고 싶다면 성경의 자의적 해석의 포기, 이만희의 재림주 교리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교회에 몰래 추수꾼을 침투시키는 거짓된 포교 방법, 사놈기기 방법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또한 사이비 이단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